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열왕기 상권 11장 1절에서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솔로몬이 하느님에게서 돌아서다. 솔로몬 임금은 파라오의 딸뿐 아니라 모압 여자와 암몬 여자, 에돔 여자와 시돈 여자, 그리고 히타이트 여자 등 많은 외국 여자를 사랑하였다. 이들은 주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민족의 여자들이었다. 너희는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그들의 신들에게 돌려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들과 사랑에 몰두하였다. 솔로몬에게는 왕족 출신 아내가 700명, 후궁이 300명이나 있었다. 그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솔로몬이 늙자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았다. 그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만큼 주 그의 하느님께 한결같지는 못하였다. 솔로몬은 시돈인들의 신 아스타롯과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밀콤을 따랐다. 이처럼 솔로몬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자기 아버지 다윗만큼 주님을 온전히 추종하지는 않았다. 그때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 위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외국인 아내를 위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그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시어 이런 일, 곧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임금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뜻을 품고 내 계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떼어내어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네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네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아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떼어내겠다. 그러나 이 나라 전체를 떼어내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뽑은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솔로몬의 적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에돔 사람 하닷을 솔로몬의 적대자로 일으키셨다. 하닷은 에돔의 왕손이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의 장수 요압이 살해당한 이들을 묻으러 올라갔다가 에돔 남자들을 모두 쳐 죽인 일이 있었다. 요압과 온 이스라엘은 에돔 남자들을 모두 전멸시킬 때까지 6달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그러나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신하인 몇몇 에돔 사람들과 더불어 이집트로 달아났다. 그때의 하닷은 어린 소년이었다. 그들은 미디안을 떠나 파란에 이르렀다. 그리고 파란에서 장정 몇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그곳 이집트 임금 파라오를 찾아갔다. 파라오는 그에게 집을 주고 양식을 대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땅도 주었다. 하닷이 파라오의 눈에 썩 들어 파라오는 자기 처제 곧 타흐푸네스 왕비의 동생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타흐푸네스의 동생은 하닷에게 아들 그누밧을 낳아주었는데 이 아들을 타흐푸네스가 파라오의 궁에서 길렀다. 그리하여 그누밧은 파라오의 궁에서 파라오의 왕자들과 더불어 지냈다. 하닷은 다윗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군대의 장수 요압도 죽었다는 소식을 이집트에서 듣고는 파라오 임금에게 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자 파라오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무엇이 부족하여 네 고향으로 가려고 애쓰느냐 하고 물었다. 하닷은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만 제발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하느님께서는 또 엘야다의 아들 르존을 솔로몬의 적대자로 일으키셨다. 그는 자기 주군인 초바 임금 하닷 에제르를 버리고 달아난 자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 약탈때의 두목이 되었는데 다윗이 그들을 죽였다. 그러자 르존은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에 정착하고는 다마스쿠스의 임금이 되었다. 르존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하닷이 일으킨 재앙에 재앙을 더하였다. 그는 아람의 임금이 되어 이스라엘을 멸시하였다. 예로보암의 반란을 예고하다.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은 츠레다 출신 에프라임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추루아인데 과부였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임금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가 임금에게 반기를 든 사정은 이러하다. 솔로몬이 밀로궁을 세우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성의 갈라진 틈을 막을 때였다. 예로보암이라는 사람은 힘센 용사였다. 솔로몬은 그 젊은이가 일하는 것을 보고 그를 요셉 집안의 모든 강제 노동의 감독으로 임명하였다. 그때 예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다가 실로 사람 아히야 예언자를 길에서 만났다. 그 예언자는 새 옷을 입고 있었다. 들에는 그들 둘뿐이었는데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움켜쥐고 12조각으로 찢으면서 예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10조각을 그대가 가지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제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찢어내어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그러나 한 지파만은 나의 종 다윗을 생각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내가 뽑은 예루살렘 도성을 생각하여 그에게 남겨두겠다. 이는 그가 나를 버리고 시돈의 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크모스, 암몬 자손들의 신 밀콤을 예배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나의 길을 걷지 않고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지도 않았으며 나의 규정과 법규를 지키지도 않았다. 그러나 내가 뽑은 나의 종 다윗, 나의 계명과 규정을 지킨 그를 생각하여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나라 전체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않고 그를 계속 통치자로 앉혀두겠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손에서 이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는 너에게 주고 한 지파는 그의 아들에게 주겠다. 그리하여 나의 종 다윗에게 준 등불이 내 앞에서 내 이름을 두려고 뽑은 도성 예루살렘에서 언제나 타오르게 하겠다. 내가 너를 데려다가 네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하리니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것이다. 네가 만일 나의 종 다윗이 한 것처럼 내가 명령하는 바를 모두 귀담아 듣고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고 내 규정과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또한 내가 다윗에게 세워준 것처럼 너에게도 굳건한 집안을 세워주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나는 다윗의 자손들을 벌하겠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자 솔로몬은 예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였다. 예로보암은 일어나 이집트로 달아나서 이집트 임금 시삭에게 갔다. 그리고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다. 솔로몬이 죽다.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에 관한 것은 솔로몬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솔로몬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르하부암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이제 솔로몬, 이제 10장까지 솔로몬의 어떤 부귀, 영화, 성공에 대해서 함께 읽었다면, 이제 11장부터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타락,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남과 북에 갈라지게 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타락, 남쪽 왕들의 타락, 그래서 결국은 두 왕국 다 멸망하게 되는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유배가게까지 이야기가 진행될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읽은 부분에 이제 이 열왕기 신명기 역사서 그 안에서도 열왕기에서 아주 자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표현이 하나 있어요. 11장 6절에 보면 이처럼 솔로몬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이게 이제 이후로 계속 많이 나올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 또 유다의 왕들이 주님 보시기에 거슬리는 악한 짓들을 많이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지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분명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의 그 존재는 하느님의 종으로서 이 하느님의 종이라는 표현 자체도 굉장히 드러높인 하느님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를 하느님께 대한 충실성을 드러내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고 호칭입니다. 그래서 다윗과의 계약을 하느님은 그 충실히 그 솔로몬이 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에는 충실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솔로몬 너는 벌하지만 그래도 너 살아있을 때는 왕국을 분열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다윗의 계약 다윗에게 내려주신 그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그 희망이었는지 그래서 이 메시아니즘이라는 게 얼마나 그 큰 희망이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느님이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을 또 왕으로 세우고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여로보암의 오늘 이 아히야 예언자가 예로보암을 이제 예로보암에게 하느님의 예언을 신탁인 거잖아요. 주는 이 과정을 보면 판관기에서 판관들이 이제 하느님의 영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존재 자체는 임금을 원했고 그래서 이 왕정이 생기긴 했지만 야훼 하느님 앞에 하느님 야훼 신앙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왕이라는 존재는 되게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 죄를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왕은 하느님 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신학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길을 걷고 그러니까 이제 11장 38절에도 길게 나오죠. 그 예로보암에게 신탁을 내리면서 네가 만일 나의 종 다윗이 한 것처럼 내가 명령하는 바를 모두 귀담아 듣고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고 내 규정과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다윗에게 하신 계약 약속을 또 강조하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이 바리사이들 그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그 말 자체가 율법을 철저하게 삶에서 지켜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그 그룹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 자기들의 그 긴 그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 왕국도 망하고 나라가 이제 민족이 그냥 다 그냥 박살이 나서 그 유배를 간 이런 역사적 체험 안에서 하느님께 대한 그 그래도 희망을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제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축복 그 들불 꺼지지 않는 그 들불 오늘 이야기에서도 그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하느님이 그 남겨두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희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시대에 그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그 치열하게 그 지키려 했는지 그것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막 저 이단 사이비 같은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없애려고 했던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니죠.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당시에 또 이 종교 지도자들, 또 이 바리새이들, 그 기득권이라고 할쓴 그 이스라엘 왕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타락의 모습을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묵상거리가 나오지요. 굉장히 화려하고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자기 치세 동안에 계속해서 그 뭐냐면 큰 공사들을 진행을 계속 한 거예요, 사실은. 40년 동안 그 다스렸다고 하는데 그 공사 기간들만 해도 2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런 솔로몬의 어떤 계속되는 공사로 인해서 요 앞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역에 동원하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역에 동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막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 솔로몬의 이스라엘 왕조를 치시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예, 우리는 이제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또 이렇게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 하느님의 길에 대해서,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오늘 이제 읽은 부분에서 이제 부인들이 이제 솔로몬을 타락시켰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 또 이걸 또 이 일부에서는 막 여자가 문제는 이런 헛소리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건 그렇게 보시진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결혼, 그리고 이방인과 이렇게 가족 관계를 이루고 친밀하게 한다는 것, 이건 탈출기하고 신명기 앞선 그 모세오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금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금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이제 널리 퍼져 있는 이 신앙, 그 토속 신앙들이죠. 각자의 신앙들.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야훼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야훼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자기 집안의 수호신도 모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신적인 그 신관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어떤 토속 신앙하고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죠. 원래 원초적인 신앙의 단계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훼 하나님이라는 정말 이 절대적인 존재와를 체험하게 되고 그 신앙은 체험인 겁니다. 그래서 그 체험하게 되고 그 관계 맺고 하면서 다른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이방들과의 그 혼인을 통해서 그런 문화가 이제 섞이고, 그럼 신앙이 섞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물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그래서 이 솔로몬의 타락 부분을 보면 우상이라고 하는 건 그런 외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상은 결국은 내 안에, 내 안에, 내 중심에 하느님을 가장 그 중심에 모시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나를 놓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상이라는 것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요. 이 구약 성경에서 쭉 이어져 나오는 이제 하나님께 불충한 이 죄를 저지른 모든 순간들이 다 자기의 그 자기에게 빠져들 때, 자기 자신에게 빠져들 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오늘날 얘기하는 어떤 자존감과 이런 건 다른 겁니다. 자기에게 자기애라고 해야 할까요? 자기에게 집중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집착이 되고 욕심이 되고 그러다 보면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리고 저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계속 이렇게 시선도 좁아지게 되고 이게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참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읽게 될 열왕기 이제 내용들은 이제 왕들의 잘못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왕국이 찢어지고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만날 위대한 인물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는 오늘 11장 이제 14절에 솔로몬의 적들 나온 게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이 있죠. 에돔 사람 하닷. 이 하닷이라고 이제 우리가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신학적인 의미로서의 악마 이거 사탄의 의미는 악의 유혹자의 내용은 담겨지 않고 그냥 이름이 사탄인 거죠. 재밌는 부분이라서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매일 시작하면서 듣는 그 노래 이스라엘 들으라 가톨릭 성가 64번 들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순례의 길 성령께 인도